기적의 탄생과 비극적 이별. 두 아들, 두 운명의 갈래길. 불가능한 기적. 25년의 기다림 끝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순간이 마침내 도래했다. 90세의 사라, 그녀의 메마른 태가 기적적으로 생명을 잉태했다. 아브라함. 사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천막 안을 울렸다. 제가 정말로.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 믿기 어려운 기쁨이 번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기에 기적이 일어났다. 사라의 고통 섞인 신음소리가 천막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으아앙,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세상을 뒤흔들었다. 불가능했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이삭. 아브라함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안으며 속삭였다. 웃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어머니의 환희. 사라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25년간의 슬픔과 절망을 단숨에 씻어내는 듯 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온 진영에 울려 퍼졌다.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거예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채 사라는 계속 외쳤다. 사라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보세요. 그의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8일 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다. 언약의 표시였다. 잔치 그리고 질투.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온 진영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춤추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사라의 눈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저 멀리에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사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굳어졌다. 아브라함. 그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당장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아브라함이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다. 저 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나눠 가질 수는 없어요. 절대로. 아버지의 고통.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었다. 14년을 함께 살아온 자신의 피와 살이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두 아들 사이에서, 두 여인 사이에서 그는 괴로워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나 여종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후손이야말로 내 이름을 이을 것이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도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비극적 이별의 새벽. 동틀 무렵 아브라함이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더욱 늙어 보였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하갈을 불렀다. 하갈.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는 떠나야 한다. 하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아브라함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아들을 꽉 안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광야의 절망. 부엘세바 광야는 무자비했다. 뜨거운 태양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메마른 바람이 희망을 앗아갔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었다. 가죽 부대의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 어머니, 목이 말라요. 이스마엘의 약해진 목소리가 하갈의 심장을 찔렀다. 물이 다 떨어졌다. 아들이 서서히 지쳐갔다. 마침내 이스마엘이 쓰러졌다. 하갈이 아들을 관목덤불 그늘에 눕히고는 화살 한 바탕만큼 떨어진 곳에 앉았다. 아이가 죽는 걸 참아 볼 수 없어. 하갈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광야 전체에 메아리쳤다. 절망과 원망, 그리고 모성애가 뒤섞인 처절한 절규였다. 하늘로부터의 구원. 그때 하늘이 열렸다. 하갈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녀를 불렀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갈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린 시야에 천사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거기에 샘이 있었다. 물이야. 하갈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웠다. 이스마엘, 일어나.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두 민족의 출발점. 이스마엘이 물을 마시며 다시 힘을 되찾았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세월이 흘러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자라 뛰어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바란 광야에서 살며 어머니 하갈이 애굽에서 그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다. 한편 이삭은 아브라함의 곁에서 약속의 아들로 자라났다. 두 아들, 두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다. 맹세의 우물. 그 즈음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아브라함이여, 아비멜렉이 엄숙하게 말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소. 그러니 하나님을 증인 삼아 맹세하시오. 나와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겠다고.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에 그리하겠다고. 아브라함이 고개를 끄덕였다. 맹세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왕이여,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왕의 종들이 제가 판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아비멜렉이 놀라며 말했다. 누가 그랬는지 전혀 모르는 일이오. 당신도 말하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했는데 오늘 처음 듣는 말이오. 브엘세바의 탄생.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 아비멜렉에게 주며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특별히 7마리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 이 7 암양은 무엇 때문이오? 아비멜렉이 물었다. 아브라함이 엄숙하게 답했다. 이 7 암양을 왕이 받으심으로써 제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로 삼으십시오. 두 사람이 그곳에서 서로 맹세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 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었다. 아비멜렉과 비골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한 집안에서 시작된 두 아들의 이야기는 두 민족의 역사가 되었다. 약속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섭리였다. 브엘세바의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